반갑습니다. 오늘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모습이 더 멋져 보입니다. 개인의 영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이 언제나 철철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추도 지났고 처서도 지났지만 여전히 날은 뜨겁죠.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낱말들이 떠오르십니까? 하늘, 햇살, 추석, 추수, 풍성,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연상이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을과 함께 회자하는 말이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왜 사람은 유난히 가을에 외로움을 탈까요? 여름에 덥고 습할 때는 몰랐지만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서부터 따뜻한 것을 찾게 됩니다. 난방을 통해서도 따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가장 쾌적한 온도는 체온이죠. 곧 사람의 온도입니다.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거죠. 기분 좋게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옆구리가 시리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현상은 몸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 내내 이완되어 있던 혈관이 가을이 되면 수축이 됩니다. 혈압도 조금 올라간대요. 몸의 긴장이 더해지는 원인이기도 하지요. 몸이 긴장했을 때 긴장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한 편안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적어지잖아요. 사람이 햇볕을 충분히 쬐야 되는데 햇볕이 모자라면 부족하면 우울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가을에는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절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을밤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태선 선생의 동시에다가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인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입니다. 이 음악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노래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 전래 동요가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그런 동요가 아니고 일부러 창작해서 만든 최초의 창작 동요입니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가을밤, 고요한 밤, 잠 안 오는 밤, 기러기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외로움에 사무친 이 아이는
별을 세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별을 세는 게 외로움 치유에 효과가 있는 모양이에요.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힐 듯합니다. 가을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밤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별해는 부끄러운 이름을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좀 긴 시입니다. 이 시는 1941년 11월 5일 윤동주가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다닐 때,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거기서 공부할 때 지은 시입니다. 소재, 글의 소재는 별이지만 이 시에서 핵심 낱말은 뭐겠습니까? 여러 낱말들이 나오지만은 이 시에서 핵심적인 낱말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북간도에 계시고 아들은 조선 서울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별은 서울의 하늘과 북간도의 하늘에서 동시에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북간도의 어머니가 보고 계신 같은 별을 서울의 아들 윤동주가 함께 보면서 별을 세며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나라 없는 서러움을 누그러뜨렸을 것입니다. 시인은 별 하나에 사람 하나씩 짝을 지어 봅니다. 저 별은 서학교 때 책상을 같이 썼던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저 별은 북간도에서 알고 지냈던 이국 소녀들인 폐, 경, 옥.
저 별은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갑순이, 순자, 명자, 그리고 가난한 이웃 사람들도 하나씩 짝을 지어서 떠올려 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등등 동물들의 이름도 갖다 붙여 봅니다. 또 프랑시스템,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등등 시인들의 이름도 불러봅니다. 가을 타는 청년 윤동주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밤 문득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물론 가장 그리운 분은 북간도에 계신 어머니입니다. 글쎄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런 말처럼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면서 별을 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본 것이겠지요. 어느새 잠은 다 달아나 버리고 저 멀리 가버리고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새벽이 하얗게 밝아왔죠. 그러나 그러는 동안 윤동주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사람들을 그리면서 하나씩 짝을 지으면서 별에 이름을 붙이면서 윤동주가 깨달은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시편 25편에 보니까 거기에서 시인이 이런 말을 하죠.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괴로울 때 하는 기도 아닙니까? 잠시만요.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거,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용서를 받아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오는 밤. 어린아이는 일 나간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머나먼 타향에서 유학하는 다 큰 총각 윤동주 역시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찾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어머니를 찾을 수 있고 북한도 같이 멀리 있는 어머니를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가을밤이 아무리 깊어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운 이유,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 여러분이 아픈 이유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만 어머니는 여러분과 그리 오래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아쉽게 떠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외로워서 괴로워서 아픔이 심해서 잠 못 드는 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외로움의 원인, 내 괴로움의 원인, 내 아픔의 원인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히려 괴로워서 잠 못 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으로 잠 못 드는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포근한 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